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가 심판 중에 백성의 공의를 다스리며 민족들을 정직으로 다스리리로다.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평화의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계절이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도 주의 은혜로 성숙하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더욱 굳게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여전히 전쟁과 고통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어지는 비극 속에서 이제는 종전의 길을 열리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총성이 멈추고 대화와 용서가 피 흘림을 대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종식되게 하셔서 온 인류가 평화의 새 질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캄보디아의 스팸과 인신매매 사태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착취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속박된 영혼을 해방시키시며 정의의 손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땅의 진실과 법의 질서가 세워지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귀환해서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무감각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 평화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며 그 평화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여 말해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 말씀하셨죠? 너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단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열방의 각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한 주간도 감사와 찬양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권세를 허락하신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숨기게 하시며 국민들을 위하여 정직하고 선한 정치를 펼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사랑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들과 이치혁, 오홍교, 안흥균을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바쳐서 충성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가족과 교회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권과 물권과 도울자를 보내시어 사역하실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열방의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큐티하는데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됩니다. 프랭카드를 붙여놨는데 다음 주에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준비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애차는 불고기와 포도입니다. 아동센터 프로그램도 진행되고요. 아동센터 그 시설의 유해 환경 개선 공사를 월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서 또 뭐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옛날에 만들었던 그런 시설에 뭐가 있다고요? 네. 중금속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은 그런 규제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전부 다 센터를 갖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밑에 반자 돌린 데에 그 중금속이 나온다고 시트 작업을 해주겠답니다.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죠. 그 시설을
그거 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30년 전에야 그런 규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방지해준다고 아이들한테 유해하다고 그걸 전부 다 이제 서핑 작업을 해주겠다고. 다음 주는 10월 선교주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꽤 오래됐어요. 우리 이상원 집사가 컴퓨터를 하나 봉헌해가지고 그동안 잘 썼는데 이제 그게 윈도우 7이라 가지고 가동이 안 되고 컷아웃 스위치가 나가서 센터에 있던 걸 하나 그 윈도우 11로 바꿔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데 한 번 더 가동을 시켜볼 텐데 제가 이제 모니터를 앞에다 이렇게 놓고 있는데 시스템을 좀 다시 한번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시고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유언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한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은 이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였거든요.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 누구죠? 모세의 장인이 이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는 감사하면서 제사를 지냈죠. 감사제를 지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이드로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 식탁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구원이 예배 기쁨으로 열매 맺는 순간이었어요. 이튿날 아침이 됐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장막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재판을 기다렸죠. 모세는 각자의 일들을 두고 시시비를 가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보세요. 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하여튼 별걸 다 갖고 왔어요. 백성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글쎄 이자의 염소가 우리 애를 들이받아서 상처가 났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죠? 아니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염소를 이자의 아들이 못살게 굴다가 스스로 다쳐서 이렇게 사건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모세가 사연을 듣고는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배상액까지 정해줍니다. 겨우 한 사건 마무리되면 또 뒤에 있던 사건들 계속 연이어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지치는 거예요. 장인 되는 이드로가 이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밤이 돼서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는 그 모세의 지친 몸을 끌고 가는 것을 보고서는 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시작. 모세의 하나님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되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여보게 자네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가? 왜 그들의 문제를 혼자서 다 처리하는가?
사람들이 아침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 오래 서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또 자네대로 재판을 혼자서 감당하느라 기진맥진한 상태가 아닌가. 모세가 답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자매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는 광야 여정 중에서도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여러 분쟁들을 공정하게 해주는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죠. 모세는 애굽에서 성장하면서 궁중에서 고등교육과 법적인 문제를 배웠어요. 충분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해서 신탁으로 재판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강구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말을 들은 이드로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생명 지령이 취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심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무래도 지금 일처리하는 방식은 슬기롭지 않은 것 같네.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일을, 그 분쟁들을 다 판가름할 수 있겠는가? 자네는 오래지 않아서 분명히 탈진할 것에 네, 저도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뿐인가 재판 순서를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쳐가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진지한 자세로 모세에게 조언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획기적인 계획이 됩니다. 보세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네는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뭘 배워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모세가 얘기하죠. 자리가 잡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네. 참 자기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왜 진작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내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네.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았습니다. 군대로 얘기하면 10부장은 분대장급입니다. 그 다음에 50부장은 소대장급, 그 다음에 100부장은 이제 중대장급, 1000부장은 대대장급, 이렇게 이제 급을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군구 행정조직의 말단 조직이 뭐가 있어요? 통장, 요새 반장도 있나요? 네. 통장 반장을 두기도 하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이장, 이렇게 행정조직을 둡니다. 그 후에 이제 행정조직에 의해서 통제가 되듯이, 공산사회 같은 경우, 사회주의 같은 데는 5호 작통제, 5가구씩 묶어가지고, 거기다 장을 두고 감시체제를 두는 그런 체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10부장이 6만 명, 그 다음에 50부장이 12,000명, 100부장이 6,000명, 1000부장이 600명,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효과는 놀라웠어요.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단계별로 해결을 하니까 모세에게 가져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체계를 이드로가 지혜로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됩니까? 국가체제로 변환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모티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시작. 모세가 내 자녀를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여보게,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네. 너무 집을 오래 비워뒀어. 그러니까 장애는 저 좀 더 계시다 가시죠. 네. 아니야, 이제는 내가 가봐야 되겠네. 그러고는 이제 이드로는 딸 시보라와 두 손자와 애틋한 작별을 나눈 뒤 모세의 따뜻한 전송을 받으면서 고향 미디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미디안으로 돌아갔다는 굉장히 먼 거리 아니에요. 다 그 동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 북서부 지역 그런 거예요. 산을 크게 돌아가면 자기 집인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영원한 사역. 네. 이스라엘의 생사를 모두 모세가 직접 판단했어요. 하루 종일 해도 안 되죠? 지쳐 있었단 말이죠. 이를 본 이제 이드로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좋은 의도라도 잘못된 구조 속에서는 피로와 혼란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보면 그렇죠. 이런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네, 시작. 이드로의 지혜로운 조언. 네, 이드로는 제안을 했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작은 일들은 스스로 처리하게 해라. 이 조언은 지도자의 역할은 모든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분담하라는 그런 원리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나눠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서 하면 이렇게 안 돼요. 뭐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어떤 교회 가면 자기가 딱 강단은 자기 거예요. 강단을 맡은 김미지라는 사람이 있으면 김미지가 닦아야지 다른 사람이 닦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면 강단은 이건 내 구역이다. 어떤 분은 또 복도를 맡아가지고 복도를 막 늘 닦아요. 근데 좋은 장원사님이 어느 날 이 걸레를 들고 닦았다. 그럼 이제 그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역을 침범했느냐.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죠?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를 보면 그런 일들을 봐요. 꼭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식당은 마치 그 식당 주인처럼 딱 장악해갖고 이 주방은 내 통제를 받아야 돼. 메뉴도 내가 짜야 되고 배식 순서도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안 되면 다른 교회 갑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일단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협력해서 일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분은요. 시작. 순종과 실행의 결과. 네, 이렇게 실행했던 결과 백성들이 평안을 얻었고 모세도 본업에 지도자로서의 본업에 또 중보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평안을 얻게 되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나눠볼 얘기는 뭐냐면 이드로의 조언과 행정 조직의 개편에 대한 겁니다. 이드로가 문제를 진단했어요. 뭘 진단했어요? 과도한 리더십이 부담이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송사를 혼자 담당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사명감이 있어요. 근데 사명감에서 비롯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리더의 필요와 공동체의 정체성을 초래하게, 정체를 초래하겠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아니고 정체,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너와 이 백성이 반드시 기력이 쇠하리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어떤 의존형 구조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만 의존하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그럴까요? 네, 북한입니다. 네. 모든 일을 김정은이가 다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새벽형이 아니라 밤중형입니다. 밤중에 일합니다. 낮에는 자고 밤중에 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하다가 생각나면은 인민무력부장 전화하는 거예요. 이상원 인민무력부장 자다가 전화 받는 거예요. 지도자 전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 김정은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비만하게 되고 하는 그런 원인도 뭐예요? 사이클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일하면서 폭식하게 되고요. 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김정은이가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게 지도자 의존형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섣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영적 권위가 있어도 한 사람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눠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혼자 해도 되지만 이걸 나눠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드로의 조언의 내용이 뭐냐면 분당과 위임의 구조를 확립하는 거죠. 세 가지 구조의 개편을 제안하게 됐죠. 하나는 뭐예요? 영적 지도자의 본질적인 역할을 유지해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대표자가 되어 송사를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모세는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뭐죠? 영적인 중재자입니다. 그래, 또 말씀의 교사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행정가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된다. 어떤 조직에 보면 이 지도자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말단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럼 중간 제대의 리더들이 할 게 없는 게 되고요. 또 손을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부대도 그래요. 지휘관인데 장군인데 이 사람이 꼭 예하부대까지 말단까지 와서 막 지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별명을 붙입니다. 분대장이라고. 그러니까 분대장이 해야 될 일을 막 사단장이 와갖고 막 이렇게 꼬치꼬치 하면 자기는 열심으로 막 지도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감인지 아십니까? 머리 좋고요. 게으른 사람. 지도자는 절대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 알지만 사장이나 윗사람이 말이죠. 늘 먼저 와서 이렇게 회의장에서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 지도자는 일부러 늦게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왜 늦게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회의도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냥 정시에 딱 나타나고 막 땡 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회사치고 그런 부대치고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말이죠. 사단장이 분대장 노릇하면 그 부대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되는 그 리더가 되는 그 CEO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곳에 막 솔선수범 해야 된다. 지도자는 솔선수범 안 해도 됩니다. 지도자는 일부러 게으른 척 하는 거예요.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것 같지만 아랫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위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면 조직사회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보면 그 조직에서 막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또 어떻게 뭔가 이렇게 흐트러다 보면 그게 관계가 이게 흐트러지지 않아요. 팀워크가 안 만들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도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역량과 인격이 검증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에 그랬어요. 유능한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택하여야 그랬어요. 지도력의 기준은 실력이 아니라 뭐예요? 경건과 도덕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그 선정 본질이 뭐예요? 그 이전에, 능력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격입니다. 예.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분대장이든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능력보다는 인격이 중요하다. 인격이 검증된 사람은 선발해라. 그걸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인 건 좀 더 뒤에서 우리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 그 조언의 내용은 뭐냐면 단계적인 행정 체제를 확립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을 가져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분권적인 행정 체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집사, 소그룹 리더 이런 것들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가기 위해서다. 효율적인 조직은 위임과 책임 분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뭘 해야 돼요? 업무 분장을 잘해야 됩니다. 업무 분담을 잘 돼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요, 쉬운 일, 편한 일, 또 이익이 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업무 분장을 적절하게 해서 일을 나눠줘야 돼요. 21일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작년엔가 아마 그 다니엘 기도회의 영상을 만드는 영상 팀장이 과로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 저녁마다 해야 되는 거를 갖다가 이걸 더빙하고 뭐 올리고 협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로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로사를 인정하느냐, 그건 산재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문제가 좀 시끄럽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얼핏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업무 분담과 이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바뀌었잖아요. 전에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가 되고, 그래 주 무슨 담임 목사 그분이 이제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조금 시끄럽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러분도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식당을 경영해야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없도록 조정해야 됩니다. 또 그런 일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보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그런 조직을 깨뜨리면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식당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라. 제가 장기로 사관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지휘통설입니다. 이게 지휘통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신학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보면요, 조금 더 깊이 신정적 행정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드로의 제안은 이게 세속적인 행정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기초한 그 신정적 행정 모델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중재자죠. 그 다음에 각계층의 지도자, 백성에게 이르고, 이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께 있되 책임은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드로의 이 내용에서 피라미드 구조가 나옵니다. 이걸 따다가 뭘 만들었어요? 다단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다단계의 원조가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라미드라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행정도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해야 합니다. 효율보다는 뭐예요? 거룩한 질서와 신뢰와 원칙이 우선되어야 된다. 잘하는 사람만 교회에서 쓰면 안 돼요. 골고루 이걸 써서 나눠주고 움직여야 교회가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분파가 들어가지고 한 뭉탱이씩 떼서 나가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다 이런 지휘 통솔의 원칙, 이드로의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리더십의 분담의 성경적 모델입니다. 이 이드로의 조언은 이후에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민수기 11장에 되면 모세가 함께할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이건 어떠면 콩그리스맨 혹은 세네터, 의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장로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들을 뿐만 아니라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뭐가 생겨요?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7 집사들에 의해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면서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일을 맡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사역의 분담과 역할의 다양성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드로의 원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양성과 질서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우리 작은 교회지만 여기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지역별로도 다 달라요. 제주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강원도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강원도 사람이에요. 그죠? 다 이렇게 모아져서 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성경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방인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죠.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전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지만 그의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신앙 공동체 밖에서도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신앙 안에서만 우리 말만이야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교회 밖의 의견이라도 우리를 깨우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건한 지혜를 가진 그 경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우리 교회를 교정해 나가신다.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교회는 열린 공간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만이다가 아니라 열려 있어야 된다. 세상을 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그 미군 그 주둔 문제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군은 북한과 우리와의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그거 아닙니다. 한미 방위 조약에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태평양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제일 큰 지역이 어디죠? 평택인가요? 어디 있어요? 미군 기지가? 네? 평택 맞나요? 그 평택에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다는데 그들이 와 있는 이유, 물론 평택이 가장 큰 기지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군산, 그 다음에 오산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핵시설을 갖고 있던 데거든요. 여기가 군사 전략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태평양 지역을 방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내용이 뭐냐면 지도를 우리는 남북 지도를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가 나오는 남북으로만 지도를 보잖아요. 근데 거꾸로 돌려서 봤어요. 거꾸로 돌려보면 뭐가 보여요? 일본이 보이고요. 대만이 보이고요. 필리핀이 보이고 태평양이 열려 보입니다. 미군의 생각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미 방위 조약의 원문은 보지 않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미군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하여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닫아놓고 우리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리더십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목회자 중심에서 팀 중심. 그래서 팀 미니스트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목회자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안 한다는 거예요. 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지쳐서 못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 리더십과 행정적인 리더십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 집사, 권사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나누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있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자가 있다면 봉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특별히 장로들은 행정 조직을 담당하는 거예요. 집사들은 나눔의 일을 담당하고 봉사의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초청하는 교회에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교회를 행정하고 치리하는 거, 돈 관리하고 이런 거 저 안 합니다. 저는 설교만 하겠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다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다 하느냐는 그걸 나눠서 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그런 조직에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리더의 발굴과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더의 조언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사역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All Believers Ministry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죠. 네. 그래서 조직의 목적은 이렇게 조직하는 목적은 오게니제이션이라는 게 조직이잖아요. 편성이고요. 이 조직의 목적은 뭐예요? 효율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조직의 목적은 효율을 넘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편안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깨지는 사람이 하나가 들어오면 근데 옛날에 간호사들 보니까 무슨 태움 이런 게 있다. 태움이 맞아요? 태움이 있다. 거기 조직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는 그런 걸 악습을 해가지고 말이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과로에 시달리게 하고 아주 자존심에 시달리게 하고 그래서 직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일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이런 조직은 어떻게 된다고요? 효율보다도 평안한 데 있다는 거예요.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편안해야 됩니다. 네. 교회는 들어오면 편안해야 돼요. 서로를 향하여 편안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편안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소리 지르는 성격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 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설교 내용은 못 같은데 내용은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성도들을 나무라든지 그냥 설교할 때마다가 찔리는 사람들한테 막 가슴에 찔려대는 그렇게 하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오히려 가족들에게도 편안하게 대해주고 자기를 열어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상에서 결혼할 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장로님 딸이래. 그러면 딱 보고 들어가죠. 그 집안 괜찮구나 이렇게. 그게 인격이란 말이죠. 편안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결과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결과 이들의 조언은 광야의 혼란을 질서로 바꾼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의 순종은 공동체의 안정과 성장의 길이 됐고요. 지금으로 적용하면 교회 조직의 행정 원리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 얘기를 좀 하면 군대에서는 지휘 참모 절차라는 게 있어요. 이 지휘 참모 절차가 뭐냐면 군 조직 내 지휘관이 작전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참모의 분석과 조언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이 지휘 참모 절차를 상당히 많이 배우게 돼요. 물론 초급 장교 때도 배우게 되지만 고등군사관에 가면 지휘 참모 절차, 그러니까 대위가 돼서 고등군사관에 가면 지휘 참모 절차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지휘관이 대위가 캡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참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장교가 되면 이제 합동참모대학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다시 배우게 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단장이 있다 그러면 사단장 밑에 누가 있어요? 참모들이 있어요. 1, 2, 3, 4가 있어요. 1은 인사, 2는 정보, 3는 작전, 4는 군수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 참모라는 거예요. 1, 2, 3, 4 정보, 작전, 인사, 군수 참모는 제네럴 스타프, 일반 참모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스페셜 스태프, 특별 참모가 되는 거예요. 특별 참모에 속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병, 그다음에 통신, 이런 또 병기, 병참, 화학 이런 여러 참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참모들이 있으면 이런 참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휘관이 임무 분석을 해가지고 지침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참모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 판단할 때는 서로가 협조합니다. 정보작전에 협조하고 인사분석 또 이 일반 참모가 협조하고 일반 참모와 특별 참모가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판단서를 제공해서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8사단장인데 8기계화 사단장인데 나에게 임무가 주어진 것이 세종시를 점령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럼 이거 지침을 하달하게 되면 각 참모들과 특별 참모들은 일반 참모와 특별 참모들은 이것을 가지고 협조하면서 계획을 완성해 갑니다. 그것을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참모 판단 절차라고 한다. 정보 참모는 뭘 판단하겠어요? 네, 적 상황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합니다. 세종시에 배치된 적은 적 17사단으로서 현재 상태는 어떻고 이런 아주 세세한 사항들 각종 정보 자산을 활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얘기합니다. 적 상황에 대한 중점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작전은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짜겠죠. 부대는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어떻게 부대를 기동할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지형지물이 뭐냐. 중요한 지형지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피하 탈취 확보 통제함으로써 현저한 이익을 주는 것을 중요한 지형지물이라거든요. 교량이 될 수가 있고 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하천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냐. 그걸 어떻게 탈취할 것이냐. 이걸 위해서 부대를 어떻게 기동할 것이냐. 주력을 어떻게 되고 말이죠. 예비를 어떻게 돌릴 것이냐. 그걸 뭐에 맞춘다고요? 정보 참모가 얘기한 적상황에다 맞춰가지고 그거를 쫙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는 보충병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부대병력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사기를 어떻게 고양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군수참모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따른 전투근무 지원을 얘기합니다. 특별참모들은 세세하게 그것들을 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휘관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휘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획이 완성되면 작전 명령을 하자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라는 요소에 의해서 부대는 몇 년 몇 월 며칠 세종 지역으로 공격을 하되 몇 년 되는 우측, 몇 년 되는 좌측, 몇 년 되는 예비가 되고 그렇게 해서 돌파를 시도한다. 이런 작전 명령이 완성돼요. 이것이 명령서를 받아서 이제 예하 부대에 오게 되면 소부대 지휘 절차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중대급 이하 지휘관이 보는 거예요. 참고로 한번 보세요. 계획을 완성하고 명령 수령하고 상황을 평가하고 최초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명령을 하더라고 작전 준비해서 실행 평가를 합니다. 이런 단계. 그러니까 초급 지휘관들은 이것이 딱 배는 거예요. 어떤 임무를 딱 받으면 이것이 단계에서 쫙 임무를 분석하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보면 준비 명령을 하달하죠. 이게 빨리 하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씩꿍꿍거리고 시간을 쓰면 예하 부대가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은 누구한테 많이 줘야 돼요? 예하 부대에게 많이 줘야 돼요. 예하 사람들에게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임무를 부여받게 되면 밑에 사람한테 빨리 지침을 줘가지고 준비 명령을 하달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이 더 구체화되고 발전되고 성숙하게 돼야 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드로의 이런 지침이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의 적용과 통찰을 나눕니다. 지혜로운 조언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이게 단순히 탈출만이 아니라 뭐예요? 광야를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광야 40년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간이 됐다. 여기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생기죠.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모세 혼자 담당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이거 판결하다가 보니까 지치게 됐죠. 이때 장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으로 시작하지만 지혜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역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혼자 감당하려는 리더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의 책임감이 귀했지만 그 방식은 지속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드로는 그 한계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합니다. 보세요. 너와 이 백성이 기력이 쇠하리라. 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의 헌신이 귀하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려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열심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의 헌신이 크면 클수록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의존적인 구조로 심화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도 지치고 일에도 밀리게 된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하는 사람의 열심으로 공동체가 지속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함께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이 있었죠. 양쪽에서 손을 들을 때에 전쟁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함께 짐을 나누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편된 질서인데 이들의 조언은 단순히 인간적인 충고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충고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통치 질서를 반영한 영적인 제안이죠. 오늘 이제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원칙.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중보자의 사명이죠. 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누가 서야 된다고요? 모세가 서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선봉에 선다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도자가 선봉에 서라 그러니까 군대와 같이 공격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지도자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네, 교사가 돼야 된다. 목사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네, 가르칠 사자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제안은 뭐냐? 사람을 세워라. 즉 책임을 분배하라. 사람을 세워서 책임을 분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분배하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사람을 세우되 순번으로 세워라, 선착순으로 세워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는 거예요. 영적 인격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앙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을 세워야 된다. 신앙 중심이 딱 똑바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진실한 사람이죠. 진실하다는 자체가 뭐예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 신뢰라는 건 믿을 신자에다가 레자가 뭐예요? 맡긴다, 의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직하고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야. 누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유 저 사람 부처님 가운데 또막 같은데 일은 안 돼. 사람은 참 진실한데 뭐가 없어요. 맡길 수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재물보다 의의를 중시하는 사람. 우리나라 지도자들 놓고 다 이거 한번 평가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의라는 게 righteousness라고 하는 정의할 때 의자도 되지만 저는 뜻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자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각각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작은 일은 그들이 처리하고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면
모세도 백성도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기서 보면 위임하라 그러는데 위임은 방임이 아닙니다. 방임은 그냥 알아서 해. 부모가 그럽니다. 자녀들 결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지네가 알아서 하죠. 한 번도 안 해본 결혼을 지네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어요. 그건 방임이에요. 그죠? 부모가 검증해야 되겠죠. 또 가르쳐야 되겠죠. 어떤 서포즈를, 어떤 배우자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할 것인가. 그래야 진짜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권한은 위임하지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은 나누지만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의 이런 제안은 세속적인 행정이 아니었다. 신정의 원리였다. 그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각계층을 세우고 백성들을 치게하게 했다. 이 질서는 하나님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피라미드라는 건 다단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권위는 하나님께 속하되 책임은 나눠지는 형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질서라고 하는 건 바로 화평으로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순종의 열매. 그랬더니 평안한 공동체가 됐다. 모세가 이들의 조언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더니 때를 따라서 백성들이 재판을 했어요. 작은 일은 처리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그 결과 백성의 공의 속에서 평안해졌고 모세는 본래 사명을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이드로가 재원했던 그 내용이 훗날 민수기 11장에서 70장로를 세우게 되고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은사의 나눔이 세워지게 되었다.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입니다. 예배가 불실하면 지혜로운 조직과 협력은 장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열심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세웠을 때 공동체는 안정을 얻고 하나님은 뭘 받았어요? 영광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혼자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질서와 협력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협력의 중심이 되어주실 때 교회는 참된 평안과 생명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열심만 앞서고 지혜가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열심이 주의 지혜와 만나게 하옵소서. 이들의 조언처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역을 나누고 한때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게 하옵소서. 서로의 짐을 나누며 주님의 평안이 머무는 공동체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며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앞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온전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1조 감사의 물, 선교의 물, 약정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